찬송가 28장으로 하나님께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28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함이 나서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청량할 길 얻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겉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거친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외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일을 지소 주의귀한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회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일을 지소서.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25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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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돌아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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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열은 생명수 나를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영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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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어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거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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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0장 드리겠습니다. 330장.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집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쭉쭉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어나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집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집을 지켜서 지난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거미치다 하려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52편 1절 말씀부터 마지막 9절 말씀까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2편 1절 말씀부터 9절까지 교독하시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5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교정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에 깨어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52편의 말씀은 그 표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마스길의 뜻은 뭐죠? 여기 밑에 삶 써놨잖아요. 마스길 삶 써놨는데 삶 밑에 보면 교훈이라는 그런 말로 적혀 있습니다. 마스길은 우리나라 말로 뜻은 교훈입니다. 교훈. 그러니까 이 교훈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 시편을 읽는 52편을 읽는 사람마다 교훈을 받으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 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래서 이 마세기 교훈을 이제 인도자가 합창을 하면 선창을 하면 다 합창으로 따라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내용을 교훈 삼으라. 공동체 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교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지었던 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여기 그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 집에서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사무엘상 22장 2절에서 23절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울은 자기 사위였고 자기의 가장 잘 호위하는 아주 신실한 자기 신하였기도 하고 또 자기 사위였기도 하니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3,000명이나 일으켜서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쫓아다녔죠. 그러니까 다윗이 돌로 산으로 피해서 도망다닙니다. 그런데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냐. 그래서 다윗을 동정하는 사람들, 다윗 편에 선 사람들, 그리고 또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세상에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원통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또 피해 다니는 사람들, 하여튼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300명이 다윗을 또 보호하고 따라다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었습니다. 400명 가량이 다윗을 쫓아다녔죠. 사울왕은 다윗이 잡히지 않자 그 주변 사람들에게 신하들에게 화를 내면서 다윗이 어디 있는지 왜 못 찾느냐 하면서 아주 나무라고. 특별히 이제 이 요나단, 자기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감춰주고 또 자기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잖아요. 그것을 또 사울왕이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자기는 죽여야 되는데 아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숨겨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노하면서 신하들에게 야단을 치게 된 거죠.
그때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 에돔에서 온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 사울 왕에게 충성을 하기 위해서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액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이 사울 왕의 신하였는데 목자장, 왕궁의 가축을 관리하는 그런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돔 사람은 이방인인데 어떻게 이런 높은 자리까지 올라왔는지에 대해서는 참 의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도 요셉도 이방 나라에 가서 총리까지 하게 된 것을 보면 하여튼 이 도액이라는 사람도 사울 왕의 신임을 받아서 이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도액이 사울에게 이제 나아가서 말을 합니다. 제가 다윗이 노 지방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것도 주고 골리앗의 칼을 주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사울 왕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그럴 때 사울 왕은 제사장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제사장이 사는 아히멜렉이 사는 높 지방의 제사장들을 모두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야단을 쳤습니다. 왜 너희들은 다윗과 공모를 해서 나를 대적하려고 하느냐? 특별히 아히멜렉에게 너는 왜 다윗에게 빵을 주고 사울 왕의 칼을 골리앗의 칼을 주어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죽이도록 그렇게 매복하고 있느냐 하면서 큰 소리를 치고 화를 냈습니다. 그때 아히멜렉이 사울 왕에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왕의 모든 신하들 중에서 가장 신실한 사람이 다윗이 아닙니까? 그는 왕의 사이인 동시에 경호실장이고 왕실에서 가장 존귀하고 신실한 자가 아닙니까? 그가 해야 할 일을 제가 하나님께 여쭈었던 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왕께서 이 종의 집안에 아무런 허물을 돌리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사울 왕에게 아히멜렉이 대답을 합니다. 그때 사울 왕이 그냥 그 얘기를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너의 온 집안이 함께 죽을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이제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이 제사장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손을 대지를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제사장을 죽이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해서 아무도 아히멜렉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때 지금 이 고자질을 한 도액이 그냥 서슴없이 달려들어서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그날에 불러 모은 이 제사장들, 집합시킨 제사장들 85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도 분이 안 풀린 이 사울은 노 지방까지 내려가서 제사장의 가족들, 그 지역에 사는 어린아이들, 양떼, 소떼 예외 없이 싹 다 죽이게 만듭니다. 그때 이제 제사장 중에서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살아서 도망쳐서 다윗에게 와서 이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때 다윗이 제사장 집안이 몰살당하는 것이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울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었던 시가 바로 오늘 이 52편입니다. 이 배경을 갖고 이 시를 지은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포악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두말할 것도 없이 도액을 가르치는 거죠. 이 도액은 포악한 자다. 원래 포악한 자라는 말의 뜻은요, 문자적인 뜻은 강한 자, 위대한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포악한 자가 아주 나쁜 놈이라는 그 뜻이 아니라 원래는 이 좋은 그런 강한 자, 위대한 자 그런
뜻인데 이것을 이제 반대로 사용하는 것이죠. 악명 높은 사람을 말할 때 그 사람은 진짜로 유명한 사람이지라고 하는 그런 반어법을 쓰는 것처럼 도액을 향해서 유명한 자, 강한 자라고 말하지만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다윗이 일컫는 것이죠. 도액은 사울왕의 신하들이 제사장들을 죽이는 일을 두려워하고 꺼려할 때 서슴없이 칼을 휘둘러서 제사장들을 죽인 사람입니다. 다윗은 도액에 대해서 경멸적인 그런 호칭과 함께 이제 그가 자신이 가진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악한 일을 하면서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자랑처럼 여기고 그 일을 잘못인 줄 모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악한 일을 해놓고 내가 이런 일을 했다 그러면서 그게 나쁜 일인데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사람들이죠. 우리 어릴 때 철이 없을 때 나쁜 짓을 해놓고 내가 이런 일을 했다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막 자랑하면 애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악인이 악한 일을 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을 기다려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을 인자하심으로 지켜주신다 하는 그 말이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포악하는 자는 자기가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잘못인 줄 모르고 아주 자랑삼아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인자하셔서 살아계셔서 그도 기다려주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 잘난 척하고 악한 일을 계속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기 보세요. 도액이 악한 일을 그렇게 행한 내용에 대해서 여기 2절 4절에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 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여러분 다윗이 도액이 한 말에 대해서 흉기와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말은 속임수를 쓰는 것이고 날카로운 면도칼과 같아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해치고 옳은 말보다는 거짓말을 사랑하고 남을 해치는 말이면 무엇이든지 좋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액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아히멜렉 집에 숨어 있다 이 말을 함으로 어떤 결과가 올지를 뻔히 알면서 사울 왕에게 가서 고자질하고 또 그것을 자기는 아주 잘했다고 스스로 자랑하는 그런 도액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4,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쫓아다니고 있는데 그 말을 일러바치면 다윗이 무사하겠습니까? 그 사실을 알고도 가서 이렇게 고자질을 한 것이죠. 그래서 롯 지방에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을 비롯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얼마나 나쁜 짓입니까? 자기는 그 말을 함으로 인해서 사울왕에게 더 총애를 받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지 몰랐지만 출세하는 그런 길이 될 수도 있어서 그렇게 말을 했을 것이지만 그 결과가 엄청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말을 하고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어리석은 그런 이 도액이라는 말이죠.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자기 한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데
자기는 오히려 그 일을 했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뭐 떠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정치인들도 보면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출세하기 위해서 그냥 다른 사람 좀 보호해주고 감춰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까발려가지고 자기 윗사람에게 잘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이 도액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다윗은 포악한 도액에 대해서 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5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시하고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도액같이 그렇게 자기 출세를 향해서 그렇게 왕에게 잘 보여서 한 자리 얻으려고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여서 그 자리에 앉았다 한들 여기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시하며 그렇게 아주 나쁜 말을 해가지고 악한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그런 사람은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참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지를 않습니다. 여기 그래서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여러분 그렇게 악한 일을 한 사람은요 금방 출세하고 좋은 집에 살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집에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끌어내실 뿐만 아니라 그의 뿌리를 뽑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뿌리를 뽑으면 이 아름다운 이 꽃이나 뭐 나무 뿌리 뽑으면 얼마간은 그대로 푸르름을 유지하잖아요. 금방 시들어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원뿌리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바싹 말라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악인들의 도액과 같은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고 쫓겨나게 되고 그 집안이 뽑혀가지고 완전히 다 멸망을 당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하면서 자랑하는 건 정말로 참 어리석은 그런 일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의인의 종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부터 9절의 말씀까지는 그 반대의 사람들은 어떤 종말을 가지고 도액과 같은 그런 삶이 아닌 다윗과 같은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말에 대해서 9절 말씀까지 말하고 있는데 한번 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을 보고 두려워하고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성함을 의지하여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자라 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이 도액과 같은 사람은 의인을 보고 두려워하며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악한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볼 때 비웃는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바르게 살아봐야 얻는 게 뭐가 있냐. 도액처럼 막 아부하고 없는 말도 만들어서 고자질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출세하는 것이지 너희들처럼 그냥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서 언제 출세하고 성공하겠냐. 그러면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로 의인들을 비웃는단 말이죠. 그러나 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 재물, 자기 그 술수를 아주 무기로 삼아서 그렇게 출세했다고 자랑하지만 그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의 결국은 장막에서 쫓겨나고 뿌리를 뽑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교훈으로 삼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 반대 사람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여러분, 도액과 같은 사람이 사울왕 앞에서 출세하는 것 같지만, 출세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일시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처럼 신실하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바보 멍청이처럼 그렇게 손가락질하지만 그것이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집에서 푸른 감람나무처럼 싱싱하게 많은 복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의인은 완전히 멸망을 시키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에 정말로 결론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려고 하면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이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하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복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믿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잠시 배임을 받을 풀 같은 죄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차근차근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도하고 살아가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고 그 열매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질 줄로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새벽 기도로 하나님 깨어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새벽 기도에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전도에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도액처럼 하나님 아버지 악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우리의 자신을 드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사업장, 직장,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전도하고 신방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병원에 입원한 사랑하는 아버지, 이제 성도님, 또 오늘 수술할 우리 권사님, 또 우리 모든 선교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평안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벽 차량 봉사하는 장로님들 또 선교들을 축복해 주시고 차를 운전해서 오고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늘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찬양단들에게 은혜 주시고 늘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 모두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성우 이정자 권사님, 이상민 김보미 하주, 구자윤 구다민, 신동현 신율, 홍석호 박현아 집사님, 박웅란 집사님, 최시온 최수아, 사라 김갑중 집사님, 황혜영 한선희 집사님,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아름다운 곳에 사용되는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수술 안정난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술받고 회복 중에 있는 맹기주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도할 전도 대상자들과 우리의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 일방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